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좀 길긴 하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을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뜻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디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 참 감사한 분이시다. 그런 마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교회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힘든 세상에 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품어져서 할렐루야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아주 익숙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원이 되면, 이 철이 되면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장 주인이 일용직 노동자를 이렇게 고용하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주인이 인력 시장에 이제 나가서 하루가 시작하는 아침 6시에,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일꾼을 이제 고용한 것이죠. 그 일꾼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한 데나리온씩,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일당, 6만원 될 10만원, 10만원을 그 일당을 딱 지급을 하고 딱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시에도 일꾼을 그렇게 데려갔는데, 또 주인이 9시에도 온 거예요. 9시에도 와서 일꾼을 또 데려갑니다. 그리고 12시에도 또 오는 거예요. 또 12시에도 와서, 시장에 와서 일꾼들을 또 데려가요. 그리고 보니까,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시에도, 그리고 5시에도 나와서 빈둥거리는 사람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놀고 있는 자들 있어서 그들을 고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꾼을 여러분 고용했다가는요, 회사가 아니면 농장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아침 일찍 고용해야 많은 이익을 남는데 이상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포도원 농장이 얼마나 크길래 계속해서 사람이 필요했던가? 혹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저녁 6시가 되자 주인은 일꾼들을 불러서 하루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지라. 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는 거예요. 자,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하루 품삯인데 이 데나리온은요, 군인이 장병이 하루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기준으로 공무원이 받는 기준으로 이제 딱 준 거죠. 그게 우리나라로 뭐 치면 10만 원 그걸 딱 준 겁니다. 누가요? 누구에게?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딱 준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딱 받자마자 아침 일찍 온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렇죠? 왜냐? 아니,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새벽 6시에 왔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몇 배를 더 일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세 배는 더 받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저녁 6시에 온 사람이나 새벽 6시서부터 그냥 온 사람이나 똑같이 모두 다 몇 달이라는 식이요?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이 상식적으로요.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온 일꾼들은요,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5시에 왔는데 나랑 어떻게 똑같이 받아? 예? 불합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속담을 들었어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예. 부지런해야 소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왔대요. 일찍 일어난 새는 피곤하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하나가 또 나왔답니다. 뭐냐면 일찍 일어난 벌레가 새에게 잡혀 먹힌다. 또 마지막으로 또 이런 버전이 나왔어요. 뭐냐면 일찍 일어난 새나 일찍 일어난 벌레나 둘 다 피곤하다. 좀 웃긴 유머지만 피로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유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일꾼의 입장에서는 이 웃기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피곤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했는데 전혀 기대와는 아주 다른 일, 아주 피곤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렇죠? 누리를 무시하는 거냐? 농간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 수확철이 이스라엘은 8월달, 9월달 늦여름입니다. 이때 건기의 마지막 시즌이라서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아주 그냥 뜨거운 그 열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 열풍이 어떤 열풍이냐면 홍해를 가른 열풍 있죠. 그 열풍이 이 열풍인 거예요. 또 하나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갔다가 이제 회개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망가잖아요. 그때 사막에 갔을 때 그 아주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 갖고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열풍이 지금 이 열풍인 거죠. 그러니까 포도의 당도를 높이는 데는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는 이게 최악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줄밖에 아주 딱 한마디 아주 더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더운 게 아니에요. 먼지가 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를 가는데요, 이때는 가지 않습니다. 여름에 한여름에는 절대로 성지 순례를 가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덥기 때문에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안 가요. 그럼 성지 순례를 언제 가냐? 우기에 가는 거예요. 비가 올 때. 그래서 겨울철을 중심으로 해서 가을이나 봄에 성지 순례를 갑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은 더운 여름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고추밭이 있었는데 이 고추를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판 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은 고추를 조금 재배해서 먹을 만큼만 재배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꾼을 사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께서. 그래서 이 고추 농사를 지을 때면 가끔씩 저희 누나와 저를 데리고서 부모님이 일로 와봐, 오늘 일하러 갈 거야. 일요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일하러 간다고 저희를 불러서 그렇게 가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이 몇 가지 기억이 있는데, 이 고추밭에 가면은 고추가 좀 자라잖아요. 심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고추가 좀 자라나면 거기다가 줄을 띄워줘요. 이렇게 줄을. 정말 아실 거예요. 우리 고추를 농사를 지시는 분들. 왜냐하면 옆으로 바람 같은 것 때문에 옆으로 쓰이지 않게 줄을 쫙 띄워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줄을 띄워줘요. 그거를 이제 하려면 일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나와 저를 데리고 가서 이제 가는 거죠. 또 어떨 때는 한 번은 제 기억에 고추를 따라간 거예요. 너무 더워. 그때 기억이 너무너무 더워갖고 한두 시간 따고서 그냥
나는 그냥 놀러 간다고 그냥 주랭랑을 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집에 왔는데, 이제, 부르더니 부모님이 그러는 거, 너희들 오늘 수고했는데, 누나는 열심히 해갖고 끝까지 이걸 다 했기 때문에, 용돈을 이만큼 준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일하다가 말고 어디로 사라졌기 때문에 이만큼을 준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부모님한테 막 따진 거예요. 엄마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나랑 약속한 거는 그래도 이만큼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야, 너 하다가 도망가서 한두 시간 했냐? 너 이것도 주는 것도 감사해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집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더워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제가 나중에 고치라도 한번 따라가고 싶어요. 아니면 저기 일하는 데 가갖고, 야, 열심히 일해. 너 이렇게 살든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도 네가 알아서 선택해.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런 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포도원 주인은요, 이렇게 시간에 몇 시에 왔는지, 포도원에 왔는지 관계없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동일하게 품삯을 지불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요, 반드시 일한 만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비교해서라도, 부당하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정당하게 일한 만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하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한 일꾼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자신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도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부당한 거죠. 그에게는. 경제적으로 맞는 거예요. 이 경제사회에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공로사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공로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일한 만큼 뭔가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세계. 이것이 자본주의이면서 이것이 오늘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포도원 주인이라면 새벽 6시에 일꾼을 뽑고 일손이 부족해서 9시에 뽑을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돼요. 그런데 하루가 6시에 저무는데 4시나 5시 일꾼을 뭐하러 구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구한다고 치면은 푹닥을 반드시 차등을 두어서 주는 게 당연한 처사예요. 그래요. 이 포도원 주인은요, 세상처럼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는가, 사람들을 어떻게 잘 부려서 포도원이 그냥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가,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주인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인의 목적은 시장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거리는 그 버려진 인생들을 거두는데, 부르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예수님은 지금 무슨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이 포도원을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경제적 논리로 공로주의에 빠져 있어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혹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어떻게든 공로에 입각한 삶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꾼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이 누굽니까? 5시에 불려진 일꾼이에요. 5시 일꾼이에요, 5시. 여러분, 인력시장에 나가보셨나요? 일용직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가면요, 사람들이 그 불림을 받기 위해서 쭉 서 있습니다. 줄을 서 있기도 하고요. 어떤 데 가면은, 겨울에 가면은 그 난로를 피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막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4시 반, 5시가 되면은 차가 와요. 그 일꾼들을 데리러 쭉 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선택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몸집이 좀 큰 사람이에요. 혹은 오늘 미장하는데 미장 좀 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딱 부르면은 어쩌 좀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딱 데려갑니다. 몸이 좀 튼튼한 사람이 딱 뽑혀요. 너무 마르거나, 너무 키가 작거나, 우리 한 목사님처럼 키가 너무 크거나, 이런 사람들은 별 인기가 없어요. 잘 선택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일꾼을 딱 선택했다? 그 기쁨인 거죠. 네. 다 선택받는 것이 아닌 거죠. 어느 날은 몇 명만 딱 선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6시에, 9시에, 4시에
5시에 주인이 그 시장에 나와서 일꾼을 막 데리러 왔는데 5시까지 택함을 못 받은 거예요. 내가 5시까지 기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후 5시까지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일거리가 없었어요. 너무 힘든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5시까지 선택을 못 받았다는 것은 오늘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못 주는구나. 오늘 저녁을 우리 가족이 다 굶는구나. 혹은 이 사람이 어떤 장애가 있는 거예요. 키가 너무너무 작거나 장애가 있거나 왜소하거나 혹은 이 사람이 여자였거나 이런 결정이 있는 거죠. 우리 사진 있나요? 혹시 사진? 자, 보세요. 자,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여인이, 여기 보세요. 사진을 보면은 밑에 좀 보세요. 잘 보이진 않겠지만은 좀 보시면 여기 보면은 어떤 여인이 무릎을 꿇고 감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아마 불림을 받아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오늘 갔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포도는 남자만 따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자가 딸 수 있으니까. 그 여자도 오늘 그 일하러 갔다가 감사해서 포도를 따서 이제 감사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 있는 것이죠. 또 옆에 오른쪽 밑에 보면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여자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안고서 이렇게 있는 거죠.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남자가? 여보, 오늘 일 못할 줄 알았는데 나 횡재를 했어. 봐,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오늘 저녁을 굶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 우리 아이들 오늘 굶지 않고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겠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 보세요. 나는 굶어도 자식을 굶는다는 것은 부모로서 이거 눈 뜨고 못 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감사와 그리고 또 그런 모습들이 막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5시의 택함을 받은 이 5시 인생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시 인생은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 자본주의 논리에서는요, 이 5시 인생은요, 써주지도 않는 거예요. 5시 인생을 선택해 주지도 않고요, 설령 5시 인생 선택받았다고 해도요,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다 받습니까? 이거 세상에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경영했다가는요, 기업은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시 인생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게 공로인 것 같아요? 내가 좀 머리가 좋아서요? 좀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려서 그 정도 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저는 5시 인생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은혜로 충만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6시 인생 같아요. 내가 6시에 그냥 조건이 좋아서 내가 딱 6시에 선택받은 인생 같을지라도 우리 다 5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분명히 몇 시 인생이냐 물으면 전 5시 인생이에요. 예? 대학교도 뭐 좋은 데 들어가겠다 이런 목표도 없었어요. 예? 그냥 빈둥빈둥 그러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신학대학원들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콜링이 있어서 하나님 너 목사가 되라 탁 그래갖고 그 대학원에 막 왔다 그러더라고요. 전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맞는가 확신이 없어갖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다면은 그냥 저에게 분명한 그런 선명한 기준들을 제가 공부하는 동안 제시해 주세요. 이런 기도한 게 저예요. 갔더니 역시나 다를까, 아버지가 그냥 대형교회 목사인 그런 아들이 막 샥 다니고요. 서울대 나온 그런 신학생들도 있고요. 뭐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저도 찬양을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생긴 것도 그냥 왜 쟤는 왜 이렇게 다 가졌어? 비할 바가 없는 거예요. 5시 인생이에요, 5시 인생. 거기다가 결혼도 늦게 해서 이게 얼마나 큰, 다들 새벽 6시에 결혼하고요, 9시에 결혼하고, 12시에 결혼하고, 4시에 결혼했는데 저는 5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머리인 친구도 4시 되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난 여전히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시에 하나님께서 40살이 넘어서 5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너 결혼도 해라. 그러니 무슨, 하나님께서 저를 5시에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혼도 하고, 장로님 2분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다니엘 삼촌도 있어요. 제가 어제 지난주에 다시 한번 우리 김용원 권찰님이랑 이제 다니엘이 생일이라서 같이 불러갖고 이제 생일 축하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김 권찰님, 다니엘 삼촌이 되세요. 가족이 없잖아요. 평생 다니엘 삼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사세요. 그럼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분이 가끔씩 전주 내려가고 싶다 그래요. 거기 고향인데 가족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립겠어요. 감사한 거죠. 다니엘 삼촌도 생기고. 예?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날 다섯이 인생인 나를 부르시고 다섯이 인생인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본문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대화를 막 하는데 그냥 늘 섬기면서 우리 배워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막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다섯이 인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다섯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할렐루야 부르셔서 우리를 그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어제 집에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그냥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다섯이 인생을 부르셔갖고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계산하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면요, 5시에는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5시에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11절 1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초도원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모형인 교회이고 더 작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천국이 언제 깨어지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천국이 되는데 그 천국이 언제 깨지냐? 바로 누구예요? 공로주의와 비교의식 때문에 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 품삯을 주기 전까지는 6시에 불린 사람들일 거예요. 6시에 내가 제일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제일 건강하다는 것, 내가 제일 괜찮다는 거, 어떤 기술이 있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딱 봤을 때 마음에 들어 딱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나를 딱 선택받은 거. 그러니까 아침 6시에 불림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겠죠. 여기 롯데몰 가니까 어느 날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를 하나 이렇게 보니까 변호표를 하나씩 다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안내하는 그분이 무슨 이쁜 옷을 입고서 뭐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어떤 아줌마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뭐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막 뛰어가면서 그런 거예요. 나는 평생 한 번도 이런 거를 당첨된 적이 없는데 나는 오늘 여기서 당첨됐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뭐 차라도 하나 주는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쇼핑몰 바구니 하나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그 한 뭐 비싸봐야 몇만 원 하는 건데 그거 됐다고 막 덩실덩실 추면서 나는 평생 나는 당첨된 게 처음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떨 때는 작은 것 하나 당첨돼도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은 6시에 불림을 받았다? 이 사람은요 계속 6시에 불림 받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품삯을 받기 전까지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 누구예요? 새벽 6시에 처음에 불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불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비교의식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5시에 불림을 받은 그 일꾼들이 자기들과는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그 비교의식에서 불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천국은요 언제 깨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천국은요, 우리의 심령에 있는 이 천국은요 공로의식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뭘 해야 될, 난 내 힘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 심령의 천국은 깨지는 거예요. 예? 또 어떨 때 깨져? 비교의식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예? 아, 우리 집은 뭐 저런데 저 집은 뭐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 은혜가 아니라 공로주의에 빠지거나 비교의식에 빠지면요 우리의 심령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이죠. 천국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굴곡이 있을 때도 있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김 집사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금요철에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만 딸랑 나오는데 왜 이렇게 김 집사는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억울하고 불공평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일꾼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비교하고 늘 불평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일꾼으로 생각하는, 내가 몇 시간 일했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것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도 피곤한 인생인 거예요. 그냥 피곤하고 피로한 인생을 사는 거죠. 아침 일찍 선택받은 일꾼의 불만은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 5시에 온 일꾼 1시간 일했는데 왜 나와 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천국은 없는 거예요. 공로주의에 빠지는 순간 우린 천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부르셨습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시에 택감받은 인생은요, 그 달란트대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것을 간직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12시에 택감받은 인생은요, 그 달란트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또 5시에 택감받은 인생은요, 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감사하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교회를 보세요. 더 큰 교회가 칭찬받습니까? 재정적으로 충분한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까? 더 많이 모였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도 공로주의에 빠져서 비교의식에 빠져갖고요, 얼마나 허덕이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큰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원하시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너가 큰 교회 만든다고 큰 교회 만들어라, 내가 널 칭찬하겠다,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천국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인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교회는 큰 교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요, 저는 어제 우리 목사님들과 카톡을 하면서 우리는 5시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끝까지.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교회가 화합되는 거예요. 그거는 장로님들의 몫인 것 같아요. 같이 그냥 하나 되면서 같이 즐거운 가정을 꾸리듯이 그렇게 꾸려나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갈증이 사라지고 교회 오면은 감사하고, 할렐루야, 교회 오면은 또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예? 그냥 하루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교회 와서 정말 예배드리면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권사님 만나는 게 기쁘고 집사님 만나는 게 기쁘고, 이게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약하게 보느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왜 비교하고요? 왜 공로주의에 빠집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누가 어떻게 보면요, 이 아침 일찍 이 일꾼은요, 불만을 할 것도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요, 포도원 주인은요, 원래 새벽 6시에 온 자나 9시에 온 사람이 12시에 온 사람이나 상관없이 다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요? 계약을 한 거예요.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약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약속으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무슨 뭐 공로가 있어서, 예? 어떤 목사가 교회를 10개 지었대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그 청년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청년이요,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했는지 뭐 부모님께 돈을 물려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부자 청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인격도 좋은 거예요. 인격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상황대로 다 좋은, 한마디로 금수저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유대교회에서는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육을 계속 받아서 예수님께 와갖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어떤 종류의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말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묻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천국이 무슨 선한 일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가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시하는 거는요,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 우리는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무엇이 중요하다요? 나와 약속한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거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왜? 내가 너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하지 않았다면 그 원망해도 돼요. 하나님을 원망해도 돼. 예수님을 원망해도 돼. 그런데 약속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사는 이 법칙들과 이 땅에 있는 규칙들,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의 규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5시 인생이요 먼저 된다는 거예요. 5시 인생이 새벽 6시에 불림받은 인생처럼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심에 감사하는 거. 그럴 때 나중된 인생이 먼저 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된 인생이에요. 6시에 불린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중됩니까? 6시에 감사하지 않고 6시에 불림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비교하고 불만하면요, 그 먼저 된 인생이 나중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직설적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은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이루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세상과 비교하면은